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도 영상을 통해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역천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 나오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내리는 그 판결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이 모인 공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 종교적인 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바로 이 대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이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폭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빌라도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할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항상 로마에 반역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붙잡아 고발할 리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설날이나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잡히신 때는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빌라도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몰려든 많은 유대 백성들이 석방해 달라는 죄인을 예수님이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엉뚱한 죄로 고발하고 자기에게 넘겨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몰려든 유대인들이 그저 단순히 재판을 구경하러 왔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온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백성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할 줄로 생각했고, 그리고 덩달아 자신도 인기가 높이 올라갈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넘겨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은 그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빌라도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끌려가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 모인 유대 군중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은,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선동에 의해 분별력을 잃은 군중들은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불길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 때처럼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크게 소리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제사장에게 매수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를 당해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당해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에 폈고 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한때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알면서도 이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또 아우성치는 소리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출세를 위해 양심을 포기하는 이 빌라도 같은 모습이, 이렇게 계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숨겨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잠깐 버리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억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보인 이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들을 진정시키고자 자기 자리를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날 자신의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 온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토록 치욕적인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불의한 권력자로 영원히 치욕적인 이름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빌라도는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되고 자살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빌라도의 그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이름 역시 치욕적인 이름으로 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역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빌라도처럼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고르는 것처럼 사소한 선택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당장의 우리의 자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역천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이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각은 그게 아니지만 그들의 뜻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남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결정, 그리고 시시때때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잠깐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역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숨겨진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의 이익과 안전과 또 출세만을 위한 이 빌라도의 모습과 또 군중 심리에 휩싸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에 또 우린 연약하기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의 선택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늘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